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7절, 신약 5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월요일 새벽 말씀에는 이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요약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의학계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무언가에 얽매여서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중독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통제로 그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고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은 게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통제되지 않아서 자기의 일상생활이 침범당하고 일상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마약 중독, 성 중독 등등 하는 많은 중독들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 완전하게 끌려가는 상태, 그것을 일반 의학적으로 중독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학계에서는 그것을 중독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이 자기 통제를 상실하고 무언가에 끌려가는 그 상태를 성경은 그 사람이 그것에 종되었다, 그것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된 상태, 그 사로잡힌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인간이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그 무언가에 종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욕구에 지나치게 빠지고 욕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게끔 만드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들,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욕구를 건강하게 사용하면은 그 욕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방향으로 열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열매가 되고 또 인류의 어떤 역사가 더 발전되는 방향의 열매가 되는데 그 욕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틀과 범위를 벗어나게끔 부추기는 존재,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따라서 인간이 그 욕구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욕구에 완전하게 종이 되고 사로잡혀서 그 열매인 사망을 낳게 되는 악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 죄의 종되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귀신에 붙잡힌 자들을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원리가 예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 마귀와 짝짝꿍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오히려 결속되어 있고 동맹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서 그 밑에 아래 되는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그 자기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겠느냐,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그들을 완전하게 대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그들을 대적하는가? 바로 그들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인간들을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그들이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선포로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서 강탈당하는 그 대상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결박되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꽉 이제 가지고 있던 인간의 영혼들, 인간의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빼앗아 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었는데 그 인간들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그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마귀를 주인 삼고 죄와 사망을 주인 삼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셔서 그 문을 두드리고 그 앞에 서 있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 안으로 그 마음문을 열고 초대해 드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 마음문 밖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설령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다시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어떠한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어떠한 것에 종속되어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결정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인간은 항상 두 가지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귀신과 마귀의 종된 상태, 죄와 사망의 종된 상태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완전하게 빈 상태, 중립의 상태로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예수의 종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은 돈의 종이다.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니면 다른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인생의 성취도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형태만 다를 뿐 사단 마귀가 그 돈과 인생의 성취와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형태만 다르게 할 뿐 결국에는 그것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동일한 말씀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귀신이 내쫓김 받아서 귀신이 쫓겨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왔는데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시금 내가 그 사람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다 라면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사람의 마음의 집에 주인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신이 쫓겨났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그 마음의 집이 텅 빈 상태로 있으니 다시 쫓겨났던 그 귀신이 다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들어갈 때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더러운 영들 7영과 함께 들어가서 오히려 그 사람의 형편을 지난번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면 그 결론은 반드시 우리가 죄와 사망, 사단 마귀가 쫓겨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반드시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악한 마귀와 영들이 들어와서 다시금 그 성도의 삶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다 했다고 말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영역,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영역은 순종하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나에게 도전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그저 눈과 귀를 닫고 그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내 마음 밖으로 몰아내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성도의 삶에 마귀가 또다시 공격해 들어오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들은 그 말씀을 다시금 요약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죄와 사망과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 자유해진 그 공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된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전하게 이미 되었고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끝까지 그 제자된 삶을 붙잡고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또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자리에 불편함을 만들고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에는 마귀가 다시 틈탈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어떠한 영역에서도 내가 이 부분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부분을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지만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자유하게 된 그 자리에 이제는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굳이 피곤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 모든 영역,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그 영역까지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만이 우리가 제자된 삶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그것만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오니 이번 한 주가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